그러면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키지 않으면 자막이 안 보이시죠? 자, 이제는 3번 남았습니다. 3번 후에는 성전에 들어갈 것이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세상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신실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약속대로 또한 신실하게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반드시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약속 가운데에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띄어지게 하시옵소서. 영의 귀도 마음의 귀도 열리게 하시옵소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이 100% 이해될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 생활에 틀림이 없도록 잘못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과 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마음껏 영광을 돌립시다. 자,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길을 걸으시고 진실로 사람으로서는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아픔과 고난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도 주님의 부활하심도 연기가 아니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순간순간 초마다 분초마다 모든 아픔을 그 온 한 몸에 다 겪으셨으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시며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7년 전쯤에 예수님은 저에게 그 고난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들의 이름까지도 다 부르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요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냥 믿으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언가 열심히 이해하고 열심히 막 그 머리를 굴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되시는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그저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방언은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닌 주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요. 육신의 의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오직 맡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중 내 육의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와 같은 기도들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이 내 머리와 내 지혜로 세운 계획은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의 계획이 나를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심의 일부 시종을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정말 일부밖에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말 극히 일부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의탁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께서 오셨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환영도 없이 예수님은 고독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을 어찌 배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사람의 능력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얼굴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3년 6개월을 함께 보냈지만은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역시 몰랐습니다. 한때에는 랍비여,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여 혹은 주여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니 제자들의 그 모든 고백들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명확하게 배신했죠. 그는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모습을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몰랐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 다 드러났고 판명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부밖에 모르는 것이며 나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가락 정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여도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예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 이 세상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도 잘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설마 내입니까? 설마 내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말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설마 내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요. 설마 내니까? 라고 말했던 그 가룟 유다는 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예수님을 점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눈앞에 예수님 오셔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주시고 당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알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알 수 없다. 만날 수도 없다. 아멘.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믿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정말로 그 의미가 깊은 이야기이지요. 이해함으로 지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다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오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했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였죠.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주의 말씀이라면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시간 설교라는 것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또 나중에 결과가 드러나게 될 때 알 수 있을 것이며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의 세상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세상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시 만드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봤자 120년 전후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오직 이것이 이 사람의 일생이 전부이다. 사람의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일생 결국은 120년 전후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고 다시 부활하는 세상이 있음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고 후에 3일 후에 그 말씀을 진실로 증명해 보이셨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라, 나는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이 남아있으며 내 옆구리에 그 창 자국이 남아있지 않느냐. 너의 손을 넣어 확인해보라 라고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닌 죽으면 그 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을 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델,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하여서 오셨기에 또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눈으로도 못 보고 모르겠으면 그 손으로라도 만져보고 깨달으라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죠.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뚫어보셨죠. 꿰뚫어보셨고 제자들이 그 말을 입술에 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령에는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현실은 비현실이 아니라 영의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만지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 일부 시종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지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잠시만 읽어보아도 제자들에게는 사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는 죽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여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 무덤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약속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친구들과 만나자고 약속을 할 때 이봐 3주 후에 예를 들어 긴시초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3주에는 긴시초라고 말했는데 3주 후에도 여기 오크무라 비루로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3주 후에는 긴시초에서 성전이 생겼으니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미리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주일 예배 드리려고 오크무라 빌딩 8층에 왔는데 왜 아무도 없습니까? 반드시 이런 분들이 꼭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혹은 잊어버리지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이야모토 TKP에서 예배드리는데 나 칸다에 왔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지금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즉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는 부활하셔서 무덤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오라 라는 말씀과 같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무엇을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아니 무덤에서 일어나서 3일 뒤에 어떻게 갈릴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일이 지났어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지요. 갈릴리로 갈 일이 없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무덤에 달려갔던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자, 베드로는요,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왜 무덤으로 달려갑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다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갈릴리로 달려갔어야죠. 바로 수제자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의심에 또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없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고 다시 무덤으로 자기가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맞으면 아, 진짜구나. 왜 안 믿을 생각으로 교회로 옵니까? 아, 오늘도 교회 가서 할 수만 있거든. 목사님 이야기 듣지 말아야지. 목사님이 무슨 말하지? 하는 듯한 모습으로 마치 화가 난 듯한 모습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오면서 또 목사님을 완전 어떤 협박하는 모습으로 오늘은 도대체 무슨 말 할 겁니까? 오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괴롭힐 겁니까? 이런 얼굴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의심이 거듭 꼬리를 물고 있죠.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께서 계시지 아니하심과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갈릴리로 가면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급히 서둘러서 진실로 부활하셨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갈릴리로 갔었어야 했지요. 택시를 타서라도 비행기를 타서라도 갔었어야지요. 그런데 돈이 드니까 안 갈까요? 돈이 드니까 못 가겠다. 자, 긴시조가 여기보다 머니까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긴시조까지는 가기 싫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반드시 이런 말들이요 또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말들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베드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베드로가 나오면 베드로와 나의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베드로인 것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나오면 내가 야고보가 된 것처럼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야고보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을 받고 또 성경을 읽으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나와 바꿔서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직결되지가 않습니다. 믿고자 원하신다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믿음 생활에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군사개혁과 같은 개혁, 그런 개혁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으켜야 합니다. 쿠데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뜻하는 거죠. 총알을 장전하고 총을 준비하고 탱크도 전차도 준비하고 이런 혁명적인 일들에 가담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마치 군사혁명과 같이 온 힘을 다하여서 승리하기 위한 이런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늦어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요.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것이 비단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때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믿는 자들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상 모두가 세상을 떠난 그때가 될 때의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시 사는 삶, 다시 사는 영생, 이것보다 더 축복은 없는 겁니다. 막상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두 번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찬스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찾아 살지만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요. 자, 오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주이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개인의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인정한다면 죽고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채로 죽음에 머물러 있을 뿐이겠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언제 바라봐야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고 그 죄의 대가를 나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었으며 내가 그 사건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내가 범한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자, 그 이후에는 이제는 부활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단계에서, 회개의 단계에서 지나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부활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이제는 부활에 나아가야 하고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죠. 자,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까지만의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거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도 머물러 계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이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전체적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속히 세상에 다시 오시리래 약속하신 예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하지요. 이와 같은 절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눈이 그렇기 때문에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120년 지금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세상만을 보았죠. 이제는 눈을 떠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도 다시 사는 부활의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고 또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120년만이라면은 저는요, 목사 안 할 겁니다. 120년만 살다 끝이 나는 인생이라면 목사 저부터 안 할 겁니다. 120년만이라면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자, 목사로 살지 않고 한 달에 반은 놀면서 일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뱅이의 삶도요, 그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맥주도 마시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맥주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좋아했던 맥주를 이제는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오히려 일주일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말입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요, 금식이 또 계속되어지니까 힘들죠. 근데 왜 힘든 거를 왜 합니까? 120년 만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그 세상에 들어가야 하고 또 여러분들을 한 사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틀림이 없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요, 힘들 때는요 정말 금식이 너무 싫고요 뭐든지 먹고 싶습니다. 누가 오늘은 그냥 금식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 하면 목사님이라도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만 금식이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는 거죠. 싫지만 인내하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인내할 때에 오히려 내 영이 강건해지며, 여러분 금식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해낼 때도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힘든 가운데 죽고 싶다, 진짜 미치겠다, 저 빵 한 조각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금식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마음 아프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힘들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조금만 힘을 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또 어느 때처럼 생생하게 살아나서 금식 그만둘까 유혹이 있었지만은 금식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힘든 일들을 할까요? 금식 힘들죠. 왜 힘든 일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도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반드시 예수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은요, 자, 먼저 예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않았지요. 약속의 단계에서는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도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예수께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들의 말을 여인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부활 이전의 무덤으로 왜 다시 갑니까?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부활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왜 무덤으로 달려갑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부활 속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의심하고 언제나 목사님 거기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할 수만 있거든 편한 길을 달리고 싶고, 목사님이 한마디라도 그래요, 그래도 되지, 안 해도 되라고 하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시험 해도 좋겠구나, 이걸 아주 기뻐합니다. 목사님이 상담하면은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하라겠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상담 못해, 목사님한테는 상담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목사님한테 상담해서 목사님이 응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또 도망가지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부활하셨다는 그 약속을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멘 해야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광신자인가 봐. 저 사람 미쳤나? 예수한테 미쳤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다 받아 삼키고 다 아예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니까 못 함께 삼킴. 하나님의 말씀은 삼키자, 삼킨다라는 말을 여러분, 자, 조금 설명하면은요. 자, 새가요. 여러분, 새가 사료를 먹을 때 그것을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삼켜버립니다. 새가 모이를 먹을 때. 옛날에 우리 교회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음식이건 빵이건 면이건 씹지 않고 그냥 흡수해버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술술술술 흡수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찬찬히 보니까 이분이 씹지 않고 삼키는데 그게 너무나 소름이 돋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뭘 먹으면 씹어야 되는데 씹지 않고 그냥 계속 삼킵니다. 계속 술술술술 들어갑니다. 삼킴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면발이 이런 우동 면발도요. 입에 넣으면 그냥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뭐든지 그분이 그랬는데요. 고기도 잘 안 씹고 그냥 술술술술 삼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그 이름이 아사히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자, 일본 말로는 우노미 이게 삼키다라는 뜻인데요. 우노미의 말의 언어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우라고 하는 게 새 이름이랍니다. 어떤 새 이름인데 그 우는요. 마신답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 삼키는 게 아니라 마신답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우노미라는 말이 생겼는데 우노미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삼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노미가 좋습니다. 즉 삼키는 게 좋습니다. 씹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입 벌려 아멘 아 하고 맨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멘이 아니라 자꾸 씹죠. 아멘을 끝까지 못합니다. 맨까지 못 갑니다. 아 하는 부분에서 계속 씹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런 아멘은요. 아 하다가 그냥 씹습니다. 맨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냥 아 벌리고 맨 삼켰으니까 맨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되셨는지요? 이해 안 되셨어도 믿으셔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시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보면은 이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향해 가더니 두 제자가 그 가는 길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모르고 있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눈이 아직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힘이 본디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 소망하며 간구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채 예수님과 따로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 기도할 때에 서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따로따로 살고 있다. 그것은 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귀가 아직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저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심각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그것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를 향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옛날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뒤에까지도 다 읽어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깨닫고 다른 삶을 삽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신가?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지요. 가리워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비로소 밝아지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알게 되며 예수님이 우리와 역사해 주시는지 혹은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어떠한 길을 원하시는지 이와 같은 것이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나 따로 라는 삶을 살기 쉽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민감한 부분들을요, 자, 민감한 부분들이니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성령님을 향해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전혀 관계없는 방향이 엠마오입니다. 이 두 제자들도 그리고 베드로, 야곱도 모두 사실 어디로 가야 했었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했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실 거라고 기다리신다고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고 하지는 않고 수제자는 오히려 무덤으로 달려가고 오늘 이 마지막 두 제자는 엠마오라 하는 전혀 다른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먼저 상기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인도를 주셨는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한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하지요. 성경은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를 항상 떠올리고 상기하여 처음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자,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방향이 그와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말의 표현이 조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들, 영적인 맹인들의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해볼까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쪽, 두 쪽 다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갑자기.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손으로 더듬더듬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정신은 절망에 휩싸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맹인이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눈앞에 나를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향하는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면 약속은 갈릴리에 있는데 오히려 엠마오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바로 지금 이때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탄력한 탈진한 상태라 주저앉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느끼지도 못하는데 예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지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건지 누워있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내가 진흙투성이인지 어떠한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열어주실 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뻗어 주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이시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없는 크리스찬은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는 구화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화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과 더불어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크리스찬이라면서도 맹인의 삶을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지호를 보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사랑스럽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사랑을 하토를 저에게 보내셨는데 하토 사모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하토라는 걸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 전달되었지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해보십시오. 아무리 하트를 날려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옆 사람이 아름다운 미호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랄지라도 옆에 앉은 게 미호인지 누구인지 알 턱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며 나와 함께 걸으시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요 오히려 절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런데 바로 이들이 내 모습이라면 얼마나 내가 절망적이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최고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다면 최고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벌거벗어도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입는 게 더울 뿐입니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벌거벗어도 좋습니다. 옛날에는요. 4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요. 해외여행 가면 모두가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한국인들이야 40년 전에만 해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옆에 가방 큰 거 트렁크 메고 그것도 아주 큰 트렁크 2개, 3개 메고 그냥 아주 살림살이를 다 챙겨가지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하고 해외여행 갈 때 왜 그랬느냐면은 불안하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청바지 하나 입고 세상 어디나 배낭 하나 메고 다 돌아다니죠. 아무 짐 없이 배낭 하나 메고 다 돌아다닙니다. 그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뒷배경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으니까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참 여유롭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 윙크도 합니다. 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여유가 넘치는지. 동양인들은요 아니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왜 나한테 윙크하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미국인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인사 대신 윙크하는 겁니다.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죠. 근데 한국인들은요, 뭐가 불안한지 정장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세상에서는 빵 한 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도주 안 마셔도 좋습니다. 왜냐? 천국 가면은요, 이 땅에 어떠한 나무로 만든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천국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취기가 깨면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마셔도 신선하고 아무리 마셔도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역겹지 않다는 겁니다. 신선하고 신선해서 영원히 마셔도 취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새 포도주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절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시니까요.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을 초월하시고 사십시오.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즉 육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사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 내가 이 일이 없어지면, 일이 끊기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까를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겁니다. 즉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약속이 없는 곳으로 가면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걱정하며 가는 그 제자가 바로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자,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좌정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은 당당해지십시오. 티셔츠 하나밖에 안 입어도 당당하십시오. 먹을 거 없으면 까짓 거 금식하자.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이지. 그런 포부로,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 포부로 내가 죽으면, 자, 내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죽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아깝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슬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은 가장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가장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때에는 불필요한 것을 가져가 버리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를 걱정해야 합니다. 돈이 안 보일 때 걱정하고, 도와줄 자가 없을 때 걱정하고, 앞날이 안 보일 때 걱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 내게 어떤 손짓을 보내시고 계시는지, 이게 안 보일 때 걱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쪽에서 계셔서 이쪽으로 부르시면 글로 가고, 저쪽에서 부르시면 절로 가고, 앞에서 부르시면 앞으로 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걱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을. 앞으로 EMC 교회 연합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5월 1일이 되면 새 성전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계약이 끝났어요. 4월 31일로 길갈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준비는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는 또한 흐름이 바뀔 겁니다. 죽고 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바뀌는 겁니다. 5월 1일이 되면 이제 옛날 천황은 물러서고 또 새로운 천황이 올라가는데요. 우리의 영의 역사도 바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영적으로 EMC가 걸어왔던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길갈 시대의 성전으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길갈 시대의 성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70일